악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될지 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는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역대하 17장 6절은 말하고요. 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던 왕이었다라고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요, 온화한 평화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 깨어진 북이스라엘과의 화합을 위해, 사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이 민족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화친을 맺고 또 아합의 딸을 아내로 그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사돈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또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자기를 위기에 빠뜨린, 이 여호사밧 왕을 위기에 빠뜨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그와 맺은 화친을 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물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요,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 중에서 착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은 겉은 나빠 보여도 속에는 착한 마음이 있을 거야. 아,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지. 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만이라도 저 사람은 이해해 줘야지. 진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착하고 순결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아팠는지 아주 선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려 할 때도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여호사밧이 기꺼이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못합니다. 아니, 형제의 나라가 이방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착한 마음으로 나가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은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세요. 저는 평상복을 입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여호사밧 왕을요 아주 높여주는 듯이 높이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아람 장군은요 어떤 명령을 벌써 내렸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쳐라. 왜?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쟁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급해져서 이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급한 상황이 되면 여호와께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잔꾀를 썼던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냐면, 우연히 적군이 활을 쐈는데 어깨 솔깃에 맞았어요.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후방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복을 입으니까 아군들도 이 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전방에서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적군을 막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신의 억울함은요 명함도 못 냅니다. 자기의 억울한 일은 말도 못 꺼내요. 자, 아니 전쟁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합 왕의 장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합 왕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명함 이걸 뭐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아합의 아들을 가서 위로해 줘야죠. 그에게 용기를 줘야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건 다른 전쟁이지만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요 또 가서 도와줍니다. 또 도와줘요. 참 속도 없이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속 없이 착한 여호사밧 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을 갖다가 예후의 칼에 죽고 말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그 왕후로 왔던 아합의 딸이었죠.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요 유다의 왕족의 씨를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만 남고 도망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속없이 찾게 했던 여호사밧의 행동들이요 결국에는 유다 가문에 피바람을 불고 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랑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되 때로는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는요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굴은 미소를 줘야 돼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말하면요 감정이 일어나요. 얼굴은 미소를 짓고, 그리고 말은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요, 그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함께 걷는 것과 악인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잠언, 시편 말씀 한번 봐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건요, 악한 길입니다. 악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선은 베풀되. 예. 그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죠?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그 길에서 좀 빠지겠습니다.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자리를 옮겨서 앉겠습니다.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사랑은 베풀되, 인자함을 베풀되. 이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요, 누구에게든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바르고 의로운 길이라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끌고 와야지, 내가 그 길로 끌려간다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젊은이들 특별히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친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악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간해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가는 길이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여호사밧 왕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착하고 참 선한 왕이었지만 늘 아합 왕에게 끌려다녔어요. 이 사람은 그냥 끌려다녔어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악인의 특징이 여러분 뭐냐면요, 악인의 특징은요, 올무를 씌웁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올무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악인은 항상 그래요. 무엇을 이용하든지 상대편을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에 얽혀 있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악한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빌려줘도 결국에는 내가 그 빌려준 돈 때문에 내가 묶여요. 참 이상하죠. 꼭 그거로 이렇게 묶어놔요.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올무를 씌우는 사람들은요, 자꾸 더 큰 공포를 만듭니다. 왜? 그 공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횡포가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관계로 올무를 씌우는 사람은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자꾸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올무를 씌우는 사람들. 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들, 얽혀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다니게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이게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명 뭔가가 잘못된 건 알겠고 뭔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은 알겠는데 올무에 씌워 있으니까 무엇이든 그게 사단이 죄로 씌웠든 아니면 뭐로 씌웠든 사람으로든 뭐로든 뭔가에 씌워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예, 말씀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올무에 씌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은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합에게 속아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해도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불평 한마디 못하고 또 그 아들과 손을 잡고 그냥 계속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착하려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사람 앞에서 착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예, 이런 올무에 걸려요. 진짜예요.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다가가고 바라보면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완전한 분이 계세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사랑으로 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다가갈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요. 다가갈수록 충만함이 있어요. 다가갈수록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한 분이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즐거이 따르고, 그러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나눴었죠. 상황과 또한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앞에서 착해 보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선을 행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